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호와를 위한다고 하면서 나의 열심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직장의 생활과 학업 그리고 교회 안의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한 주를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감동과 전율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울려 퍼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이는 주의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사고 없이 무사히 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찬미단과 글로리아, 행복한 사람들, 방송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조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는 전도사님과 간사님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학업을 위해 떠나시는 허상미 목사님 가정을 날마다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있을 마을 모임과 목장 모임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고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고백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께 우리도 언제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 믿음을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온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우리 시간 온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가 언제나 찬양하는 그 주님의 이름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고 높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굳건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믿음으로 노래합니다.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시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아멘.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2절로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처음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2절로 노래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우리 시간 온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한 분 바랍니다.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지만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지만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우리의 진심을 담아 전심을 담아 노래합니다. 크고 갈등을 겪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항상 주님을 선택할 줄 믿습니다.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하나님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목마른 심령으로 그 주님만을 구하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소망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찾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이 없으면 끝없이 무너졌던,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사람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과 사랑함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조상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이 자리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전 것들을 다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만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입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문 밖을 나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주님을 증거하며 넘쳐흐르는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발전 기금 주일입니다. 청년교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 수고한 청년들을 위해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본당 출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가 개강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마을 목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구를 위한 매일 성경이 출간되었습니다. 예배 후 본당 정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3일 세례 입교식을 앞두고 교육이 진행됩니다. 세례 입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마을 목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지역 복음화 부흥성회를 앞두고 8월 27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지역 복음화 부흥성회가 9월 3일부터 진행됩니다. 청년교구 기도회가 매주 금요밤 기도회 후 진행됩니다. 리더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사부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광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우리 허상민 목사님 환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월달 매일 성경이 여러분 출간되었습니다. 예배당 본당 입구에서 판매 중에 있사오니 구입하셔서 9월 10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에 나온 것처럼 오늘 청년교구 예배 후에는 우리 청년부에서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무더위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들로 많이 고생하셨는데 아이스크림 하나씩 드시면서 이제 가을을 준비하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 27일부터 저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많은 청년들 참여해 주시고 또 9월 첫째 주에 있는 우리 부흥성회 가운데에도 많이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신청서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삽지로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부터는 저희 청년 목회자들이 좀 새롭게 이렇게 구약과 신약 말씀을 가지고 준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허상민 목사님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목사님 이제 대학원 학업을 위해서 잠시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또 공부에 전념하시게 될 텐데 우리 목사님 가시는 길을 우리 환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화면으로 보시죠. 청년의 시기 때부터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가고 그분과의 만남을 소망함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변화를 지향해 갈 때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Beautiful life 하늘 아래 너와 있다면 숨 쉬는 것만으로도 좋아.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의 기억에서 내가 살 텐데 Beautiful
부모님, 그동안 안내팀 섬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좋았습니까? 우리 조직에서 나가려고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와도 나갈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형님?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으면 밥 사. 내가 밥 살게요, 목사. 허 목사님 가시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너와의 추억 It's all for life, all for day. 슬픈 날 이기지 못하는 내게. 네. 우리 허 목사님 2013년부터 우리 치유하는 교회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오늘 2018년 8월 19일까지 교육전도사로 전임전도사로 또 우리 교육 목사님으로 귀한 시간 사역을 잘 감당했고 이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가 또 새롭게 준비하는 길이 있고 또 나아갈 계획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기 원하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허 목사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허 목사님 위해서 잠깐 같이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의 손에 나의 앞날이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허 목사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의 삶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허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어. 아버지 주의 종이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 들고 사명 가지고 하는 그 길 가운데 끝까지 주의 복음을 의지하고 주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복음을 들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영혼들을 찾아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백하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영혼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마주하는 그 인생의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 앞에 겸손하게 주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나님 자신의 인생과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 허상민 목사님 오늘 이렇게 우리 아쉽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 공동체를 떠나 이제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새로운 일들과 새로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목회의 길 위에 항상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목회의 사역의 길들을 넉넉히 주의 승리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그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생명과 복음의 길이 활짝 열리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목사님의 삶에 주님 깊이 새겨져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사님 가정과 또 하시는 학업과 앞으로에 있는 모든 사역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노래 한 곡 부르라고 했는데 마이크 잡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마이크를 못 줬는데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또 앞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소개를 해야 될 분들이 제 앞에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제가 지금 봤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은혜 한인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 한국 이민교회라는 참 유명하고 선교를 잘하는 교회로 참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청년분들 4분 오셨는데 오늘 그 인도 맞나요? 인도 비전 트립 가운데 비전 트립에 가셨다가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어요. 방문한 이유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깝게 지냈던 우리 목사님 딸이 그 청년 중에 한 명이어서 오늘 저희 교회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함께 인사의 박수,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What's up, man?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새 가족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든지 싫든지 우리 사람은요, 우리 인간은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유전이라는 것이 참 재밌기도 하고 때로는 깜짝깜짝 놀랄 만큼 신기하고 섬뜩하기도 합니다. 한동안 우리나라 이 여름철 이 서프리카의 무더위 때문에 열대야 때문에 저희 가정의 4식구가 거실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저희 아내가 저와 저희 아들과 딸이 셋이서 자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웃으면서 보여줬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포즈로 같이 잠을 자고 있는지, 또 얼굴도 찍었는데 심지어는 얼굴도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잠을 자는 모습을 이렇게 아내가 보여주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와 너무 똑같이 생긴 한 인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요,
제가 그 친구를 쳐다보면 제 4분의 1만한 미니미 인간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정말 너무너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똑같이 저를 이렇게 똑같은 아들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비단 이것은 외적인 것, 외모뿐만 아니라요, 사람의 닮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성격이나 버릇이나 습관이나 무의식적인 행동들도 많은 부분을 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이기적인 유전자를 타고난 저와 같은 부모를 만난 죄송합니다. 네. 제 아들이 제 자식이니까 그냥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저를 닮아서 훌륭하고 멋있게 자랄 거라고 의심하진 않지만 때로는 가끔은 저 자녀들이 제 약한 부분, 제가 부족하고 제가 정말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닮을까 봐 염려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제가 나를 닮아서 혹시 저렇게 행동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만을 물려받아서 좋은 유전자만을 가져서 이 아이가 정말 긍정적인 부분만을 닮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내게 있는 나쁜 습관이나 내게 있는 나쁜 정서나 내게 있는 어떤 쓴뿌리 같은 것들도 아는 듯 모르는 듯 다 닮아서 부정적인 부분도 그가 닮아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대물림되는 그 유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묵상하는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 이 영적인 죄악의 대물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죄가 북이스라엘 그 나라의 19대에 걸쳐서 그 왕조가 이어지는 그 시간 내내 그 영적인 죄악이 대물림되어서 그 마지막 왕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고, 이 죄악을 극복했다는 사람, 이 죄악을 이기고 반복되는 이 죄의 역사의 고리를 끊고 반전시키는 왕이었다고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북이스라엘 가운데 없었다는 모습이 참 안타깝고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남유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이 열왕기하 18장 이후의 말씀은 17장까지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함께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열왕기하 말씀이 18장부터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 남유다의 말씀을 보아도 여호와 보시기에 잠깐 정직하게 행한 왕은 있었지만 결국 그 끝에 가서 보면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우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포하셨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여러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셔서 충고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율법을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 우리 그 다음에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였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렇죠? 자기 조상들처럼 그렇게 끝끝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완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를 반전시키는 왕이 있었으니 그는 이름하여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이 반복되는 유다의, 이스라엘의 죄악된 그 역사를 확 뒤집어서 반전시키는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열왕기하 18장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라는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안에서 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나의 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왕이 등극하자마자 이 죄악의 역사가 극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왕이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물려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야말로 너무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남유다의 그 왕조 중에서 아주 악한 왕 중에서는 제일 악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하스인데, 아하스는 열왕기하 16장 말씀에 보면 자세히 그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하 16장을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이미 매일 성경 묵상을 하는 분들은 16장 말씀을 읽으셨을 텐데,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보면 아하스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는데 정말 가관도 가관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아하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왕들이 갔던 길로 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길이냐? 죄를 짓는 길, 죄악의 길이지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지으면서 망해왔던 그 왕조의 길을 이 남유다 왕이 지금 따라서 쫓아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유다 왕들에 대한 평가에서는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가증한 행위들, 그들이 하는 그 아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했는지 이전에는 한 번도 유다 왕들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들어간 곳이 없었는데, 이 아하스 왕을 평가할 때는 그런 글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자신의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행위까지 하는 왕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아니라요,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멘. 아하스는 다윗 왕조의 12번째 되는 왕입니다. 그의 조상은 그 위대했던 왕 다윗 왕이었고 솔로몬 왕의 후예였고,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조인 유다 왕조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하스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아수르 왕의 신하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왕의 자기가 아들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러면서 그 아수르 왕에게 자신의 신변을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이 뒤에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의 기록을 보면 그가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음과 그릇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바쳤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또 그 뒤에 16장 18절로 넘어가 보면 그가 아수르 왕을 두려워한 나머지 무슨 일까지 했느냐? 성전 안에서 왕이 앉는 자리까지 없애버리고, 왕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었는데 그 출입문도 막아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못된 왕이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자신의 신변의 안전과 자신의 안위와 당시 보이는 아수르라고 하는 왕만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누가 아버지라고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라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 5절 뒷부분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전무후무하다고 칭찬받는 그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왕의 아버지가 바로 이 아하스라는 거예요. 가장 악한 왕에게서 가장 선한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내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내 형제가 그랬기 때문에, 내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을 내 때에서 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비인격적이고 비신앙적인 부모를 만나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반면교사를 삼고 그것을 반전을 시켜서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청년들 가운데 만나다 보면 그런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는 집안이 배경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우리 집은 날마다 그냥 가족들이 싸우고 다투고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다고, 그래서 나도 좀 그런 것 같다고, 우리 집에는 술 중독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술 문제가 있고, 우리 집에는 도박의 문제가 있고, 우리 집안에는 바람 피는 문제, 외도의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처럼 흘러내려와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런 것 참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청년들도 보게 돼요. 역기능적인 가정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역기능적인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고,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역기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스스로를 거기에 가두는 청년들을 보게 되는다는 것이죠. 힘들지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것을 말씀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시대를 내 때에 열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장한 배경과 환경이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해서 너무나 그 안에 상처가 많고 그 안에 그 상처로 인해서 감정과 정서가 너무너무 취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비록 아하스 밑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오늘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등장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강하여진 사람,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어서 그 약함을 극복했던 사람이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약함,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배경적인 취약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던 그 많은 상처로부터의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상처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겉으로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상처가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것들을 이겨내시고 극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흐르는 그 취약한 부분, 여러분의 삶의 배경 가운데 흐르는 그 죄악된 그 부분들을 이겨내셔야 되고, 그것을 이겨내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본문 히스기야는 4절 말씀을 보면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죄악에 흘러내려오는 그 문제들, 우리에게 있는 그 유전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들을 우리도 절박함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그것들을 끊어내버렸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것들을 제거했던 것처럼, 그것들을 찍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섬겼던, 제가 아하스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 아하스가 섬겼던 그 신앙, 그 잘못된 신앙, 아니 그 이전 자신의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던 그 산당들과 주상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목상들을 없애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히스기야에게도 그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에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아니고서는 자신에게 내려오는 그 환경과 그 배경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수많은 장애와 방해와 여러 번의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죄악된 것들을 끝까지 제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요, 이 히스기야가 극복해야 됐던 영적인 죄악은요,
자신의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이런 약함만이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극복해야 됐던 그 영적인 죄악은 강함에서도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 다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부터 시작.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지금 무엇까지 없애고 있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 이것까지도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원을 상징합니다. 승리를 상징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상징합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그것까지도 없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백성들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의 형상을 따라 만든 놋뱀을 장대에 이렇게 달아놓고 그 장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정말로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던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죠.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 시대에 내려오면서 그 놀라운 체험과 그 놀라운 신앙의 경험과 그 놀라운 기도의 성취가 어떻게 바뀌어 버렸냐면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마치 놋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놋뱀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이 이 히스기야 때까지 내려오면서 이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배경이, 자기의 신앙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질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약함에 대한 죄의 극복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으로 보면 자신의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기도가 응답받고 신앙의 경험과 체험이 있었던 그 놀라운 강함이라는 것도 극복해야 하는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는 신앙의 믿음이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문화는 어떤 면으로 보면 너무나도 이 교회와 이 신앙생활과 너무너무 친숙한 나머지 오히려 전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부족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모님의 신앙의 유전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청년들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 가정에 내려오는 그 든든한 신앙적인 내용도, 그 든든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얼마든지 내 때에, 내 다음 때에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이라는 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신앙의 가정에서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놋뱀의 신앙으로, 부모님의 신앙으로, 분위기의 신앙으로 그것이 변질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생활이 더 열심히 기복적인 신앙을 만들어내고,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돈 잘 벌고 성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통으로, 배경으로, 환경으로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의 좋은 장점들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그것이 언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놋뱀처럼, 우상처럼 변질되어서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센 우상으로 싸워야 하는 대상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 놋뱀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신앙이 주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분위기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우리 집안에 흐르는 그냥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는 것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내가 내 눈을 들어 노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부모님, 그분들이 믿는다고 그 구원이 나에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통과 신앙의 가문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믿어야만이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때로는.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도 받고 성취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기쁨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좋은 경험을 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에 그 신앙이, 그 경험들이, 그것들이 내 발목을 잡고 다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과감하게 우리는 그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 과거의 영광을 버릴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다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연단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이 전통과 배경에 매인 이 놋뱀이라고 하는 우상을 제거하고 있어요. 그 신앙의 전통으로부터 오는 그 교만함을 지금 버려버리고 있지요.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놋뱀을 깨고 부수는 것은 그 당시에 우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들의 삶의 전통으로,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그 전통적인 신앙,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자신의 신앙관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자신의 틀을 깨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히스기야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배경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의 신앙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어떤 틀도, 그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주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까지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강하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 6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이 열왕기하 18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정말 이런 전무후무한 유일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의지입니다.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를 딱 붙잡고 굳게 붙잡고 그것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의지하다라는 단어는 믿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그가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그 자신들에게 있었던 많은 죄악과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과 우리의 민족과 내 앞날을 책임지실 거라는 그 믿음,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의지했다는 단어가 여러분 이 열왕기하 전체 말씀 중에서 오직 히스기야에게만 쓰이고 있어요. 히스기야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18장부터 20장까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곳에서 10번이나 이 똑같은 단어가 반복돼서 쓰입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연합하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연합하고 떠나지 않았다는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꼭 붙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마치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만이 그가 이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그 힘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붙어 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나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바로 7절 말씀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었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 결과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실 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주목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 앞에 있는 한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고 잘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앞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그가 의지적으로 그가 의지하면서 믿고 그가 꼭 붙잡았던 내용의 결과는 형통이라기보다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결과가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술술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는 이 단어가 참 오랜만에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것이 언제 똑같은 말이 나왔을까를 잘 알기 쉽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말씀은 그 오랜 옛날 다윗 왕 때에 기록되었던 말씀이에요. 다윗의 시대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했다라는 말씀이 있은 후에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후에 13대의 왕들이 거쳐가면서 3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서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형통하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라는 이 한 문장이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어있는 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사람, 정말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꼭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13대에 걸쳐서 300년이 지나서야 오늘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와 일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극복해내고 이겨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거해야 되는 죄악들은, 여러분이 버려야 하는 우상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바짝 꼭 붙어 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하반절과 8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연합이 그냥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실천적인 신앙으로, 이것이 어떻게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가 아수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8장 상반절 말씀인데요. 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에 이어지는 이 히스기야 왕의 아주 이 유일한 사람, 정말 찾아보기 힘든 사람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끝나고 있느냐? 저가 단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차원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 믿음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붙어있다는 이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저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실천적으로 저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아수르 왕을 배반했어요.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위기를 몰고 오는 행동이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또한 블레셋을 쳤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서 행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많은 죄악들과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도 있고, 나의 삶의 과거의 배경에서부터 오는 것도 있고,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는 많은 죄악과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그 우상들에게 반기를 들고 복종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서 그것과 대항하면서 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내 주변에 있는 죄악들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을 믿으면서 나의 삶의 자리를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상처와 아픔들도, 우리에게 있던 어떠한 환경과 배경들도, 죄악들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한 분만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되는, 주님께서 터치하셔야 되는 그런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 가운데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성장의 배경에서 오는 상처이든지, 그것이 나의 환경에서, 그것이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오는 상처든지, 많은 상처들을 안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죄악된 상처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지고 가지 말고, 그 죄악의 대물림을 하지 말고, 오늘 너의 때에, 너의 시간에 너가 끊어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대물림되는 영적인 부패와 타락과 죄악들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끊어버리게 하셨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그 죄악들, 그 우상들도 오늘 여러분의 때에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상처도,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도,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도, 교회에 받은 상처도, 주변에서 어떤 것으로부터 받은 상처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그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와서 그것을 오늘 간절히 주님께 가져나와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십시다. 주님께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시사 오늘 그 상처를 다 씻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약함이나 강함이나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있는 그 죄악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다 면하시고 그것을 다 부셔주시기를 오늘 이 시간 전심으로 같이 기도로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지금까지 받은 많은 상처와 아픔들 또 자신의 가정과 환경과 배경을 통하여서 자신의 성장기를 통하여서 마주하였던 그 많은 아픔과 슬픔들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안에서 그 약함이 강함으로 된다는 믿음 안에서 내어놓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흐르는 상처들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그 죄악들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스기야가 산당들과 주상과 아세라 그것들을 찍어내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찍어내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있던 많은 죄악과 우상들 그의 조상들부터 흘러내려오던 것들을 아버지 깨끗이 청산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것들을 다 청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제거하고 새로운 주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아버지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을 아버지 시간 있게 내어놓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 목마른 나의 마음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포장된 그 내면의 죄악들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여 변질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복적이시고 욕심에 찬 신앙생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높임을 제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저 그곳의 노상들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그 포장된 내면을 가지고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연합함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때에는 우리에게는 이런 약함의 죄악에서부터 오는 극복해야 될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으로 포장된 내면의 죄악들까지도 다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뱀을 삼아서 우상처럼 섬기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신앙과 교회 생활 가운데 노뱀을 놓고 섬겼던 것은 무엇인지, 그 교만함은 무엇인지, 그 하나님 그 더 크고 센 우상들이 무엇인지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연합할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그 노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그 노뱀의 우상을, 기복적인 신앙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 가둬놓은 그 신앙을 깨트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주관을 따라가고 내 감정을 따라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작은 연약한 신앙만을 따라서 그것이 진짜라고 했던 그 교만함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우상처럼 섬겼던,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버리지 못했던, 극복하지 못했던 그 노뱀의 신앙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꼭 붙어서 연합함으로 주님,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 있는
아수를 섬기지 않고 블레셋을 쳐부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도구로 주신 그 모든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버지 이 교회에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내가 우상으로 섬겨 그것들을 내가 신앙으로 섬겨 살았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다시 하나님 회복을 아버지 이루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자리 가운데 아버지 노뱀으로 섬겼던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더 욕심을 부리며 더 탐욕을 부리며 우리가 하나님 복을 기복적으로 구하며 살았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던 그 죄악된 우상들을 아버지 처음부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오직 주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께 반짝 붙어서 주님의 옷자락만을 잡고 살아감으로 아버지 서러운 우상들을 극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판단 나의 방식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께 오직 우리의 힘이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처럼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찾으셨지만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유다의 13명의 왕들이 다 떠나간 후고 죽은 후에야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게 되셨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히스기야 같은 그 한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저희 청년들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같이 자신에게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자신을 꽁꽁 묶고 있던 자신을 억압하던 그 죄악된 대물림 그 약함의 상처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그 신앙의 경험 때문에 그 신앙의 체험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노뱀이라는 우상을 쳐다보며 그것을 섬겨왔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셔버리고 오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쫓아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상의 것들 그것들에게 눈 돌리지 아니하고 그 세상 아수르 왕을 의지하며 근근히 먹고 살아가고 거기에 붙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주님과 통행하는 인생 되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모여 예배드린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인생을 살았던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오늘 이 시간 결단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